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선과 의를 지향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선과 의를 지향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안식년에 대한 법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이 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안식년에 대한 이 법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보충하여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이 되기도 하고 보완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의 법도 여러 가지로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 있던 호주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 자녀들의 상속에 대한 지분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형법에서는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또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바뀌어지면 법도 그런 변화들에게 잘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안식년에 대한 이 법의 두 가지의 내용을 더 보충하여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채무에 대한 면제의 법이요, 그리고 둘째는 종을 면제해 주는 법입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오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같은 동족끼리 행하였던 채무에 대해서는 일절 면제를 해 주도록 명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 집에 같은 동족이 종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 종들을 다 자유인이 되도록 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종들에게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을 거느렸던 그 주인은 그 종이 지난 6년 동안 행하였던 수고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까지 물질로 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년에 대한 이 법은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선과 의를 실천해 나가는 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선과 의를 지향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선과 의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기독교 신앙은요,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최근의 한국 사회는 기독교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로 인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이비들과 이단들의 행태가 인간 망종의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교회나 단체나 기관이나 목사들이요, 선과 공의에 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선과 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의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시 시험에 빠지거나 육신적인 충동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기독교 신앙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타락한 육체의 본성과 피눈물을 흘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자체가 선과 의의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 자체가 선과 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선과 의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선과 의를 따라가고 그리고 선과 의를 실천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소금과 빛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비유는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선과 의의 속성을 상징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모든 음식들을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을 하지만 전기시설이나 냉장고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는 생선이나 고기류들은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소금의 짠맛이 부패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썩고 상한다는 말입니다. 음식이 부패하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부패하면 그 부패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회가 부패하면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며, 종교가 부패하면 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종교가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회를 선도하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선도하느냐? 선과 의를 가지고 사회를 선도해 나갑니다. 빛과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절망을 치유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과 의가 믿는 자들의 죄와 죽음과 고통과 그 절망을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공예배 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신앙의 고백 중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적인 선이시며 또 절대적인 의시며 절대적인 진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과 인생이 곧 선이요 의요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 인생의 선과 제 인생의 의와 제 인생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 바로 그 자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의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선과 의를 영원히 소유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 신앙은 신앙 그 자체가 선의 신앙이요, 그리고 신앙 그 자체가 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선과 의를 지향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참고 구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것은 유익한 물질이 아니라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쓸모없는 물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방 안을 밝히기 위하여 켜놓은 등잔불은 등잔대 위에 두어야 온 방을 골고루 비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일에 등잔불을 말 아래에 둔다고 한다면 그 등잔불은 방 안을 비추지 못하는 빛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속성인 선과 의를 통해서 부패한 이 세상을 선도해 가고 또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가는 신앙이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과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당 안에다 탁구대를 설치해 놓고 틈나는 대로 탁구를 칩니다. 예전에는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건강을 돌봐야 하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운동을 삼아서 건강상으로 탁구를 칩니다. 어떤 때는 야간에 탁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실내에 있는 전등불을 다 켜면 그 작은 탁구공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끔씩 천정에 설치된 전구나 형광등이 수명을 다해서 빛을 내지 못하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즉각적으로 그 전구를 분리해서 전구를 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한 전구는요
더 이상 전구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폐기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선과 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선과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미안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유사품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짝퉁이 명품처럼 둔갑을 하고 또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짝퉁은요 그냥 짝퉁일 뿐이고 가짜는 그냥 가짜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짝퉁들이 있고 가짜들이 있습니다. 먼저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가짜나 짝퉁은 바로 이단과 사입입니다. 그러나 이단과 사입이 말고도 가짜와 짝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규적인 신학의 과정들을 밟지 아니하고 그냥 속성으로 몇 달 만에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는 교인들 중에도 사회적인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선과 의의 속성과 기능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면제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채무 관계를 면제해 주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7년을 주기로 해서 7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안식년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라 하는 법의 공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빚의 면제를 선포하고 더 이상 채무 관계에 대한 빚 독촉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해답이 본문 2절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왜 그리 하는지 이유,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에도 반드시 선과 의가 나타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신앙입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과 삶을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아주 좋은 분 같은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인격이나 행동들은 영 딴판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1등 신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아주 이기적이며 배타적이며 이해관계에만 급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신앙과 삶을 하나로 보지 아니하고 별개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고 삶은 삶이라는 사고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앙과 인생을 하나로 묶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곧 삶이요, 그리고 인생이 곧 신앙이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채무에 대한 면제의 규례는 바로 기독교 신앙을 삶에 적용을 시키는 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과 의에 기초하는 신앙입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선과 의를 향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독교 신앙의 선과 의의 속성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해주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선과 의의 이 속성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과 의로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채무 관계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고대 사회의 채무 관계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단순한 채무 관계가 뭐냐면 생계 형태의 채무 관계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빚을 지고, 또 갑자기 가정에 아픈 환자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고나 사건이 생겨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생기게 되는 생계 형태의 채무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채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자는 항상 강자가 되고, 그리고 채무자는 항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에서 선과 의를 베풀어야 하는 쪽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강자가 됩니다. 약자는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고, 강자는 선과 의를 통해서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너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상대적인 약자인 채무자들에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에 그 채무를 면제해 주고 빚독촉하지 말아라. 물론 채무 변제에 대한 이 법은 성경 해석상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채무 면제에 대한 이 범위를 어디까지 보여야 하는 문제인가, 성경학자들에게 해석상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채무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빚 독촉을 면제해 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취하든 채무 면제에 대한 이 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자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안식년이 가까우면 일부러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이런 규례를 주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생계나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긴급히 돈을 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람이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리고 꾸기하여 찾아왔을 때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너니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안식년이 가까이 왔다고 그래서 얄팍하게 궁핍한 사람의 그 청을 거절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채무 면제에 대한 이 법은요,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고 채무자에게만 유리한 법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즉 채무 면제에 대한 이 법을 채권자가 잘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선과 의의 신앙을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고 또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섬기듯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선과 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베푼 물질의 손해는 말이다, 결코 너희에게 손해가 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그 일로 인하여 결코 가난해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해서 본문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신앙을 통해서 선과 의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라의 견고함과 물질적인 번영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삶을 통해서 선과 의를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대한 복을, 물질적인 복을, 번영의 복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선이요 의요 진리로 믿는 신앙입니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비교나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이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것과 견주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할 때 절대적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의시며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가 될 수 없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의시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 일에 대하여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일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그리고 판단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선이시며 절대적인 의시며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이 곧 선이며 의요 진리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채무에 대한 면제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종들에 대한 면제의 법도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7년을 주기로 해서 맞이하는 안식년이 되면 생계 문제로 인해서 팔려온 종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선포하는 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 본인과 그리고 채무자의 가족까지도 종으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법으로 공포하여 주십니다. 안식년이 되면 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6년 동안 일한 품값을 적절하게 쳐주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출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선이요 의요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리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선과 의를 기초로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선과 의를 추구하고 또 선과 의를 나타내는 신앙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하나로 묶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며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복을 포장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선과 의를 행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신음하는 저들에게, 가난한 저들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만백성에게 응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고통받는 저들에게, 연약한 저들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에게.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한, 오른손 들고 신음하는 저들에게, 가난한 저들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자라. 내가 이름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고통받는 저들에게, 연약한 저들에게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이여 응하라.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이여 응하라.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의 하늘이여 응하라. 하늘이여 응하라. 땅이여 응하라. 이스라엘에 응하라. 내 백성에게 응하라.